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고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주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곳으로 세계 유명 관광지로 여행 다니고 그런 것을 자랑하고 올리고 하지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알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봉채규 장로님, 유인구 장로님, 김석중 장로님 등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 아버지 집에 가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맥주 감사 헌금도 드리고 성찬식도 집중하여 참여하여 거행하게 하신 것도 참으로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흉년을 그도 다시 만났습니다. 이삭은 흉년에 곡식을 구하러 물과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 가나안의 남쪽, 이 블레셋의 남쪽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거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다. 이 놀라운 말씀을 조건절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삭이 두 아들에게 복을, 이 축복해 주셨지요. 야곱도 12아들을 불러다가 한 명씩 복을 빌어 축복해 주셨어요. 이삭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만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물과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물과 곡식을 구하기 어려운 가나안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많아요. 이삭은 목축하는 유목민인데 그해 그랄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주하며 농사하여서 100배의 걸씨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농사꾼도 아닌데 농사에 서툰 이 목동이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축도 많이 번성하고 종도 많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많은 복을 받아 거부가 되어졌을 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도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너무 강성하다, 이렇게 떠나가라고 이렇게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떠나
이 사막으로 그랄 골짜기로 또 그랄 넓은 땅으로 여러 곳을 옮겨 다녀야 했어요. 왜?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을 메어버리고 빼앗아 버렸는데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또 용서하며 그들을 떠나서 이렇게 옮겼는데 마지막에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삭이 마침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셨던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갔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가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와 그 모리아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려와서 거주했던 땅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듬뿍 받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삭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지요. 여러분 이게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뭐 하자?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 당시는 도무지 이해 안 되지만서도 이렇게 했더니 부엘세바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거든요. 오늘 흉년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삭이 이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지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았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에 많은 곡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흉년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여기 전라남도에 1966년인가 67년인가 그때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 안 가고 물 풀어 가래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물 풀어 갔는데 중학생들이 무슨 물을 퍼요? 논 주인들이 뭐라고 저리 가라 누구들 오지 말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물풀하고 선생님들은 갔는데 아무 실정도 모르고 지침도 없이 무슨 물을 퍼요. 와서 뭐나 다 나락이나 다 밟아버리면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다 절로 가라는 거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농사할 때는 지금처럼 저수지도 많지 않고 댐도 많지 않았을 때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러면 보통 일이 아니죠. 농사하는 사람들, 산에 풀이 없으니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 이게 먹고 사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애굽은 나일강이 있단 말이요. 나일강이 마를 일은 없지 않아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거기 곡창지대요. 곡식도 많아. 아브라함 때도 흉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 왕에게 망신당하고 돌아온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굽에 내려가면 뭐가 있다? 물도 있고 곡식도 있다. 그곳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어디라고요?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이민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은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는데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의 이민 초청을 받아들이고 네 가족을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6장 2절 한번 가봐요. 거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 이 가나안 땅 남쪽 그랄 땅에 거주하면 이 조건을 붙여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살면 흉년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상식적으로 납득은 좀 안 돼. 이 가자지구 부근이요,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는 가자지구 부근이 그랄 땅이요, 이 척박한 땅이요. 이곳에서 재배하는 거는 뭐요? 보리와 밀이요. 여러분, 보리와 밀을 한번 재배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재배 못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이 춘궁기를 기다리라고. 근데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그랄 땅에 거주하고 멈춰라. 흉년에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굽에 곡식이 있어요. 가축들도 물이 많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상식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게 6절 봐봐요. 26장 6절 보면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흉년의 때에 곡식도 별로 없는 어느 땅에 거주했다? 그랄에 거주했다. 여러분, 우리 유혹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11조 하냐, 어떻게 주일 성수하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잠시 동안 주일 성수도 접고 11조 하는 것도 접고 좀 이렇게 해서 어려운 빚도 갚고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믿음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거주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3절 4절에서 약속해요. 3절 봐봐요. 여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네 자손을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번성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다.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마지막으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놀랍게 약속해 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생각을 접고 그랄 땅에 이삭이 멈추어 선 것이에요. 먹는 문제, 또 물도 적어서 이
이삭, 아브라함은, 이 야곱은 다 유목민들, 이 가축을 치는 사람들인데 그 땅에 거주하기로 이렇게 했지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삭이 뭐가 되어져? 거부 재벌이 되어졌다고. 신흥 재벌이 되어졌어.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부를 얻어오라고 할 때 낙타 10마리의 폐물하고 이바지하고 실려서 보냈어. 몇 마리? 낙타 10마리. 그럼 얼마나 부자였겠어. 여러분, 그런 이바지 받아보면 기분이 어떨까? 안 받아봐서 잘 모른다고요. 낙타 10마리에다가 이렇게 이바지랑 폐물이랑 갖다가 이게 뭐 금으로 만든 코골이, 귀걸이 뭐 할 것 없이 팔찌할 것 없이 몽땅 보내지 않아요. 근데 이삭도 그랄에 나가서 이 흉년에 애굽에 안 내려갔더니 뭐가 돼요? 거부가 되어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다. 그랄 땅에 재배했던 곡식 주석가들은 뭘로 봐요? 밀과 보리라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가뭄에 밀하고 이삭하고 뭐이 더 가뭄을 잘 이겨내나요? 보리래, 보리. 농사를 해봐야 알지. 보리가 훨씬 더 가뭄을 잘 이겨낸대. 그러니까 사실 이 밀과 보리를 100배나 거두었을 터인데 이 이삭이 뭘 더 많이 거두었을 것이다? 보리를 더 많이 거두었을 것이다. 식구들 많고 먹고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곡식 아니요. 곡식인데 이 밀과 보리를 100배나 거두게 했다. 농사하는 농사꾼들이 농사했을 때 몇 배나 거두면 정상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농사를 직접 해봐가지고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농사꾼이 농사해서 100배 거두었다면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농사하는 이분들, 이쪽에 하는 분들은 선수요. 우리 저 밭에 심어진 것하고 달라. 크기도 다르고 이파리도 달라. 이 사람들은 선수요, 완전히.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 짓는 것하고 목동들이 농사 짓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목동인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상식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 26장 14절도 봐봐요. 무엇까지 주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얼마나 많아? 심이, so much, 심이 많아짐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여? 시기할 정도로 어마만큼 많은 이 거부가 되는 신흥 재벌이 되어지는 축복을 흉년의 때에 주셨다. 여러분, 이삭이 많은 결실과 축복으로 어려운 흉년을 벗어날 무렵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쫓아냈어요. 15절 보면 이 이삭의 많은 가축을 먹이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물이에요. 사람은 며칠 못 먹더라도 이 짐승은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목자들 몽골에 가서 봤는데 우물물 만나면 이 사람들이 물을 두레박으로 퍼가지고 여물통 같은 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이 양떼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자가 이 물을 떠서 자기가 먹더라고.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아니요, 목자들이 먼저 이 양떼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더라고.
이 목동들이 이 양떼들을 아끼는 것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 다 이름이 있어. 영희야, 바두가, 철수야, 다 이름이 있어. 이름 부르면 그 염소떼들, 양떼들이 다 알고 목자에게로 온다고요. 다 알아, 이거 참. 근데 이게 우물을 빼앗아 버리니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막으로, 골짜기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16절 봐봐요. 아비멜렉 왕이요, 이 블레셋 그랄 왕인데 이 사람은 의인이요. 참 놀라운 사람인데 왜 내 아내를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단 말이요. 왜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에게 물으니, 혹시라도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서 내 아내를 제가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랄 왕이 뭐라 그래? 여기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니 절대로 건들지 말라. 건들면 죽는다. 여기 그때 애굽에서랑 그랄 땅의 아브라함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셨지만 이번에는 누가 막아주어요? 그랄 왕이 막아주었어. 그렇게 의인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왜 의인이 이방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요, 불신앙인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의인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이 그랄 땅 저쪽 이 동쪽으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 우물 팠더니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시련을,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시련을, 환난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예배에 더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줍니다. 곡식을 100배나 더 거두게 하고 가축들을 더 번성하게 하고, 여러분 목자도 많아지게 하고, 그 어려움의 때 또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때에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상식으로, 누구 우리 집안에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없나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양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고자 하는 그랄 사람들과 한판 붙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물을 메꾸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고, 그랄 사막으로 또 그랄 골짜기로 또 넓은 곳으로 계속해서 밀려요. 우물을 몇 번 메웠다고? 3번. 이 3번이나 메워버려요. 한 번은 물이 펄펄 콸콸 쏟아지는 진짜 이거 샘물, 이 원줄기 이 샘물도 얻었어요. 그런 샘물은 또 더 비싸다네, 더 귀하다네. 샘의 근원을 파가지고 샘물을 얻는 그런 샘물도 얻었는데, 17절에서 22절 사이에 그곳을 떠나 거기서부터 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삭이 이 가나안 땅 남쪽 그랄 이 땅 부근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떠돌이 삶을 살았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랄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서 사용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우물을 다시 팠더니 또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우물의 이름도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그대로 불렀다. 그 우물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것이 이삭에게 있고 이것은 이삭의 것이다, 이런 말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폭력적인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법도 소용이 없어.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19절 봐봐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샘 근원이 물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 이런 우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런 우물은 아주 비싸고 살아있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 우물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다투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 우물도 주워버리고, 여러분 20절 그 앞에서는 다툼의 우물이다, 뒤에서는 이 대적의 우물이다 이렇게 하고 21절에서 대적이라는 그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지었다. 여러분 22절 한번 가봐요.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2번이나 우물을 준 다음에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랄 사람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르호봇이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주 넓은 지역에, 좋은 지역에 우물을 얻어서 이 르호봇이라 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 번성하는 곳, 더 좋은 곳에 우물을 얻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우물은 말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우물은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물로 추정하고, 지금도 이 우물은 네게부 지역에서 할롯이 다음으로 큰 우물로 알려진 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이 가자 지구에 정착하여 큰 도시를 이루고 살지 아니했던 이 초창기 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삭이 달라고 하면 주고 메어버리면 또 거기 놔두고 가서 용서하며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이삭에게 우물을 계속해서 주었고 더 넓은 거주지를 주어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거주하며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훗날 이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이동하며 사랑하는 모습의 예표다. 또 이렇게도 해석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때에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때에도 뭐가 있다? 어려움은 있다. 우리를 견제하고 다투고 빼앗고 하는 이런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원수까지 용서하며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참 어려운 말씀. 원수를 몇 번까지 용서하라? 450번, 하루에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데 그러면 490번이면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친구가 아니라 누구? 원수를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원수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물을 빼앗기고 이 3번을 더 빼앗기고
그랬더니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옮겨서 그곳에 우물을 주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뭔가 잘 되면 형제들이, 자매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시기하고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결하지 말고 용서해 주며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계속 쫓기고 공격당하고 이럴 때 같이 대결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23절 아까 봤지요. 23절 봐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왔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요?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산의 사건의 19절 봐봐요. 19절.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모리아산 아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로 갔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모리아산에 서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간직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곳이 어디다? 부엘세바다. 여러분, 그 감동적인 은혜가 있는 장소가 어디다? 부엘세바다. 다시 26장 22절에 봐봐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그 지역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더라?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부엘세바 올라가서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그곳에서 단을 쌓는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24절 가봐요. 24절 가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 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누구에게 주었다? 이삭에게 주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너와 함께 하겠고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이 아브라함이라고 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해요. 그 아브라함을 내 종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겠다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나타나 주신다고요? 신앙의 길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방황하다가 다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고 여러분 흉년 만나가지고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갔다가 여러 번 또 이렇게 이게 또 옮기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돌아온 것이 어디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살았던 그곳 부엘세바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봐봐요. 25절도 봐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제단을 쌓았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우리는 뭐 한다? 예배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단을 쌓아요, 예배해요?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데 가정에서, 아니요, 구약 시대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을 불살라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오늘 우리는 짐승 잡고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뭐 해요? 예배해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제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해석할 때 몇 가지로 했어. 첫째, 예배하다, 이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런 말이요. 세 번째,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이삭이 돌아와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그곳에서 이삭이 다시 산을 쌓고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또 신학자들의 해석이는 가나안 땅의 언약의 후계자가 이삭이 되어졌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언약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왔다? 이삭에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통하여 이어지는 거예요. 25절도 참 우리가 그게 이제 보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감격적인 그곳에서 이삭도 단을 쌓고 아마 1년 된 흠없는 이 양을 번제물로 잡아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억하시고 부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다시 이삭에게 주시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언약의 후계자임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아요? 이 당시에 말이에요,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땅에 정착하여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25절 마지막에 거기에 이름을 부르며 뭘 쳐요?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종들이 우물을 또 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의 경우를 봐서 또 물을 주셨겠지요. 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네 소유다, 이런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기회이자 축복이에요. 위기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십시다. 예배당에 나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해 농사하여 곡식에 100배로 거두게 하셨다. 이 양과 소떼가 많이 번성하게 하고 종들도 많이 주어 거부가 되게 했다. 흉년의 때가 이삭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삭이 만난, 아브라함이 만난 이 흉년의 때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면서 더 잘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 위기의 때, 시련의 때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꿔지고 전환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